할렐루야, 우리 2021년 2월 21일 토론토 영락교회 한옥권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주간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40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 40일 동안, 40 days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또 우리가 뭐 금식을 이번 40일 동안 하진 않을 건데, 우리 마지막 주간 한 번만, 고난주간에만 할 건데,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이 저에게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최영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학년 친구들이 대학 입시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의 불안함과 초조함, 모든 고민과 걱정을 주님이 더 잘 아시니 이 시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더욱 세심한 손길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2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 또한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6번 여섯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evil. 어떤 친구들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영화 제목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한국의 액션 무비였죠. 근데 이게 무슨 주기도문에 관한 영화냐 뭐 크리스찬 영화냐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뭐 그냥 제너럴한 미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랑은 상관이 크게 없다. 자,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의미를 또 이 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가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험에 빠지거나 혹시라도 트러블 타임에 겪게 되면 하나님 그때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God either save us from being tempted to keep.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죄의 시험, 악의 시험, 나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이미 당하고 있다면 when we are tempted 이미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세요. support 해 주시고 deliver 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example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as examples and were written down as warning for us, on whom the fulfillment of the ages has come.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낀 세대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왕국 중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며 expect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 여기서 보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워닝으로 우리에게 이런 example을 주셨다. 근데 이 example을 주셨다는 말을 하면서 옛날 구약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친구가 말했던 그 퀘스천을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고등부 친구인데, 우리가 성경이 모세 시대에 쓰여졌건 다윗 시대에 쓰여졌건 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시대에 쓰여졌건 그게 옛날에 쓰여진 건데 지금 today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어플라이 하나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모세나 혹은 모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이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뭐 제자학교나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이 성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만 보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AD 53 to 57, 뭐 1세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모으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쓰여진 이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BC 뭐 10,000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민수기 뭐 14장이라든가 출애굽기 17장이라든가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잘못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벌 받았던 일을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게 5절,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냐. Their bodies were scattered over the desert. 막 시체들이 광야에 뒹굴렀다. 23,000 of them died. 23,000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They were killed by snake.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They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막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벌 받을지 안 받을지 막 까불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 민수기나 신명기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 쓰여진 이런 일들이 They were written for us. 이 신약을 살고 있는 바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는 꼭 바울과 이 바울 시대 친구들, 뭐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뿐 아니겠죠.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목사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거는 the scripture, holy scripture라는 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그 후에 미래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왔던 이 말씀들이 신약시대 1세기를 살아가는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 것처럼, 지금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본보기가 되고, 똑같이 워닝이 되고,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거죠. Authority of the Bible.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Holy Scripture라는 것은, Holy Bible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it is still efficient. 여전히 유효하고 it is still applied.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까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던 그런 본보기 막 사막에서 죽고 막 천사가 와서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퍼니시먼트를 받았던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는 사람, 너네가 지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웃기지 마. 너네 언제 넘어질지 몰라. 너네 전에 많은 구역의 사람들, 너네 전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까불다가 죽었어. 벌 받았어. 심판 받았어. 그러니까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너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example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 MLB인데,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 집에서 한번 목사님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말이 어렵죠? 영어로 보면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사람에게 common하게 주어지는 사람에게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우리가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nevitable하고 우리가 impossible한 거,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시 말해서 시험 당할 쯤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But when you are tempted, God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그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막 하늘에서 막 어려움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만 you can stand up.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될 피할 길, a way out. 너희에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긴 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뭐 개미지옥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We can overcome.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flee. 도망가라. From idolatry. 너네가 겪고 있는 우상 숭배, 너희가 겪고 있는 그런 greedy, 너희가 겪고 있는 temptation, 너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너네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시험이 나가면 당황해서, 아니면 그 상황을 막 즐기고 위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너무 얼어붙어서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려움에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God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너네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Flee from idolatry. Flee from the sin. Flee from the temptation.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당할 시험이 뭐냐 그러면, 시험, 유혹, 미혹,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 쓰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목사님이 한 3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 뭔가요? 3가지 종류가 있다. temptation, test, trial, 여러 가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 차트를 만든 거고, 다른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미혹, enticement. 우리가 엔티스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유혹받았다, lure 받았다, 그런 엔티스먼트. 그리고 temptation, 유혹, 진짜 그야말로 유혹. 그 다음에 test, 혹은 trial,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미혹과 유혹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미혹이란 거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된 인워드한 이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sinful nature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우리의 내재된 것 플러스 어떤 외부적인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포함한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살펴봅시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미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죄에 대한 욕망, 욕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그거 플러스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의 어떤 나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영어에 뭐 테스트라고 나온 것은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나온 것은 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혹, 미혹, 시험 세 가지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아주 클리어리하게 이거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제너럴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달라.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욕심으로 나온 거. By my own evil desire. 혹은 뭐 greed.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뭐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아니면은 뭐 자고 싶을 때 뭐 눈이 감기는 거. 다 이런 거 욕심 혹은 내 desire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나쁜 evil한 desire. 내 마음에 too much한 desire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혹이란 것은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sinful한 것을 사탄이 더욱더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intentionally하게 어떤 evil scheme을 짜는 거예요. 트러블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파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런데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나 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계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어려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대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that's the spiritual training for our faith growth.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 군대에서 다른 훔치지 말아야 될 그 적들의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가져서 이제 숨겨놓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보고 자기가 욕심이 난 거야.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를 보면서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훔치게 되는 거죠. 훔쳐도 그냥 훔친 게 아니라 훔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죄성이 그것을 훔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죄, 자기 자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evil desire가 그런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미혹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 위선을 부리고 위선을 떨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랑 사도 베드로랑 이렇게 다 만나서 식사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이 많으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이랑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랑 이제 막 밥을 먹고 이러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외식하고 안 먹은 척하고 막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걸 가지고 혼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도 그 미성숙하고 어리숙하고 또 자기의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안에 그 사람들의 시선,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큰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또 믿음의 리더였던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앞에서 좀 부끄러운 짓을 또 이렇게 위선을 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 어쨌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 혹은 뭐 evil desire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어떤 공부를 잘하고 싶다, 뭐 괜찮죠. 또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다 뭐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나쁘게
어떤 evil하게 웨이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돈 훔친다는 거나 시험을 볼 때 치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된다. enticement 되면 안 된다. enticed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거보다 한 단계 어드밴스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개입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사단으로 빙의된 뱀이 나타나서 그걸 먹게 했잖아요. 아니면 다윗도 그 킹 데이빗, 다윗 왕도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런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단이 그 마음을 막 눈을 멀게 한 거야. 그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행한 명한 일들을 어기도록 어게인스트 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막 재산을 뭐 전 재산을 바칠 것처럼 하다가 반만 바치고 막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우리 myself에 있는 greed, desire를 더 막 충동질해서 더 막 그것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무슨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뭐 유혹을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어떤 그 디자이어가 나와서 그랬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나왔을 때, 저 사람을 좀 시험해보고 싶다. 저 사람에게 뭐 그런 허락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 아들을 아끼냐 하나님을 더 아끼냐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욥과 같은 경우도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탄이 여기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allow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뭐 나아만 장군도 그 요단강에 뭐 몸을 몇 번 담그냐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한 단계 그 spiritual growth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그런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미혹, 유혹, 시험 이 모두 다 종류나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출발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미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있는 죄, 항상 있는 욕심, 항상 있는 어떤 desire, evil desire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분별해야 돼. We have to discern. 왜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했냐?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제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미혹 같은 경우는 우리의 스스로에 있는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돼요. empty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옛 자아를 없애버리는 거죠. 반면에 유혹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discern하고 pray해. 그러나 도망가야 돼. move 해야 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escape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empty하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마음을 비운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돼. 그 사탄으로부터 도망가고 그 자리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죠. escape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조금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도 역시 이게 사탄이 준 건지 우리 스스로부터 오는 미혹인지 분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endure,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3E라고 하는데, 견뎌내는 것 혹은 escape, 도망가는 것, 그리고 empty, 우리를 비워내는 것, 이 미혹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취해야 될 방법들, 솔루션은 다르다. 그래서 이 3E가 있다. 그래서 discern, pray, move 세 가지를 3단계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먼저 우리 미혹으로부터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긴 이 죄와 욕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 We are dragged away by our own evil desire.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desire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enticed,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막 꼬드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don't be deceived.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desire가 있어. greed가 있어. 어떻게 보면 좋은 greed, 좋은 desire도 있어. 근데 이게 evil desire가 된다는 거죠. sinful desire, sinful greed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인티스먼트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이것을 마음을 비워내야 돼. 이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put off your old self. 너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자아란 게 뭐예요? Your former way of life. 옛날에 했던 일. 옛날에 너네가 다른 사람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화가 나면 짜증내고 했던 옛날 너희들의 성품, 옛날 너희들 했던 거 이거 다 벗어버려라. Put off your old self.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이 몸에 있는 나쁜 그런 evil desire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 다스리는 훈련,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죄가 커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꾸 empty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하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막 넘어뜨리려고 요셉을 유혹했던 그런 여인이 있었죠. 보디발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이 뭘 어떻게 했냐면 뭐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이렇게 자꾸 유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여자가 계속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조셉 day after day, he refused to go to bed with her. 그녀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or even be with her.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대요. 한 공간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떤 same space에 있으면, 그 여자가 자꾸 유혹하니까 그 여자로부터 도망간 거야. flee away 한 거야.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내가 자꾸 유혹에 받는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저 컴퓨터와 있으면, 저 일을 하면 항상 난 유혹받아.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도망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Flee from idolatry. Flee from your temptation. Flee from the Satan's evil scheme. 너희들의 악한 계략, 너희들의 어떤 trap, 그 사탄의 evil trap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죠. 거기를 그냥 나는 걸러갈 수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안 돼요. 다 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러블 만나면, 이블 스킴을 만나면 도망가고 뒤로 가든지 옆으로 돌아가든지 그 자리를 피해야 되지, 함께 있지도 아니어야 되지. 나는 뭐 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거기 넘어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오면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디자이어를 더 이렇게 극대화, 맥시마이즈 하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가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을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아예 내가 그 공격을 아예 받지 않도록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하냐?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인내, endurance. 내가 나의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러니까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견뎌내라, 인내해라, endure patiently. 그러면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너의 그 시험의 때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를 그걸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이게 뭐야? 도망가야겠다. 이거 피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견디는 거야. 참고 이겨내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한국말로지만 by standing firm, patient, by your patience, 너의 영혼을 얻게 된다. You will gain life.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할 때? stand firm 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고 endure하고 그것을 patience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랑 조금 관련된 거라서 목사님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시험과 유혹과 미혹 막 뭔지 몰라. 막 왔어. 어려움이 왔어. 어떻게 하라고? 3를 생각해라. 분별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신을 비워내고 말씀이나 찬송으로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도망가든지 플리어웨이 하든지 이스케이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그러면 뭐 힘들면 그냥 주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else to do beside prayer? 그때 목사님이 마틴 루서라는 말에 마틴 루서가 한 말 중에 이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You cannot keep birds from flying over your head. 너희 머리에 위에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You cannot block them. 그런데 But you can keep them from building a nest in your hair. 너희 머리 위에 머리카락에 걔네들이 네스트를 만들고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막 여기 똥 싸고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서 유혹이 생길 수도 있고 미혹받는 것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디스턴하고 우리가 move 해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내가 거기에 리스폰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이 미혹인지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견뎌야 되는 건지 플리어웨이 해야 되는 건지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나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하면 걔네가 똥만 싸는 거죠.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적절한 나의 행할 일들을 행하여라. 결국 유혹과 시험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는 내가 되느냐. 시험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를 그냥 걸어서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그 구멍에 빠지도록 그냥 걸어가도록 하느냐. 그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시험이 닥쳐왔을 때 discern, you need to discern it.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against 하지 않기 위해서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찬양 그것을 내게 두었습니다. 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견뎌낼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지만 막 어려운 막 시험이 왔는데 막 지금 막 우울해 죽겠는데 막 지금 막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막 당장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메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암송할 수 없을 때 또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방법인데 그게 바로 찬양이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된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찬양 시간에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 I do believe 이 찬양 그 가사 한번 목사님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every trial the Lord has allowed me go through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세 번째 거죠. 이제 하나님의 trial, test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된다. It has strengthened me to grow in my faith evermore. 점점 더 자라게 된다. 그래서 험한 산과 골짜기 뭐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Mountains, valleys, desert 어디를 지나든지 seas 뭐 어떤 거를 지나든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God has brought me ever close to my Lord. 그리고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though the trials might seem hard and terrifying,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다. Yet my God is much greater than them all. 그 모든 시험보다, 그 모든 사탄보다, 그 모든 마음에 내 속에 있는 그런 evil desire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if God doesn't part the water before me, 이 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다를 걷게 하신다는 거죠. 사막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산을 날르게 하신다는 거죠. 밸리를 막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He would let me safely work on the sea.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믿네. I do believe. 나는 믿네. That in His power, God's power, I'll be renewed. I do believe that in His power, I'll be bolder. I will be more brave. 점점 더 내가 더 담대해진다. 점점 더 그것으로 내가 go forward.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와 함께 승리하라. The Lord has won the victory for the battle we to fight. 우리가 겪게 된 이 싸움, 이 trial, 이 test, 이 temptation, 이 enticement 모두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래. So we declare victory by faith every day. By day.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 내 삶 새롭게 살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렇게 찬양하면 여러분 이 찬양 아니더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지난번에 김명준 목사님 그 찬양으로 이겨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기억하는 찬양 What a Beautiful Name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외우고 기억하며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위기나 시험이나 어떤 trial, temptation, enticement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trouble time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overcome하고 빠져나오고 피해가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믿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 시험을 당하는 그대예요. 이 그대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 부모님 모두 다 포함돼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당한다니까요. 템테이션일지, 엔타스먼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테스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분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특별히 이 렌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분별하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 시험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브하자. 유혹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도망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evil desire라면 그것을 내가 잠재우고 비워낼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점점 더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결국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렌트 40일 기간 동안 이 시험들을, 유혹들을, 미혹들을 잘 분별해서 기도해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미혹과 또 유혹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또 행동을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지만 누구나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지만 그것들을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행동하는, 오버컴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잘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도 YT 여러분들 잘 다운로드 받아서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시험,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또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의 생각나는 그런 미혹들, 이런 것들 잘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으로 좀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또 목사님이 예배에 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월을 잘 보내고 3월달 되면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학교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텐데 계속 온라인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게 돼서 반가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잘 지내다가 우리 한 3월쯤에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 중등부 또 만나는 모임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자, 그럼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각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